낫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출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취직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였죠? 그 앞에 있는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에 있었던 거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모두를, 그리고 바디메오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충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신앙 고백 상태. 자, 왜 이 외침이 위대한 고백인가 하면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시작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라면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기적의 일들, 그보다 더한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더한 기적이 바로 펼쳐집니다. 진심의 고백이라면. 왜 이 외침이 위대한 고백인가 하면 여리고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마가는 일부러 그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 지금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고백은 뭐였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였습니다. 여리고 주변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신기한 기적들을 더 구경하고 싶었겠죠. 모여들었죠. 괜히 그를 따라다녔죠. 우리나라 옛날에 마찬가지죠. 어디 무당이 작두 타고 있으면 괜히 막 구경하러 다니죠. 엿장수 오면 막 따라다니죠. 신기하니까. 다 그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고백이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죠. 지금 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간 예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갈릴리 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 저 북쪽 촌 구석에서 나온 용한 점쟁이 인간 예수. 미개한 지역, 별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에서 그래도 용하게 실이 나타난 훌륭한 샤먼, 인간 예수. 샤먼은 뭐예요? 무당이란 뜻이죠. 남자를 박수, 여자를 무당, 합쳐서 박수 무당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 인간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들의 민중 기복 종교의 종교심 때문이었습니다. 무당 따라다닌 것 같아요. 정령의 의지에서 자기의 문제를 한번 회피해 볼 의향으로 따라다닌 거죠. 오늘날도 이 같은 무속신앙으로 기독교를 보게 되면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까지 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와서 토착화 과정을 거치는 이 긴 세월 동안 당위성과 정통성이 충돌하면서 지금까지 백여 년 이어왔습니다. 당위는 뭐예요? 기독교의 당위, 복음과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이 기독교의 당위가 대한민국의 정통, 바로 샤먼 무속신앙, 유교주의와 전면 씨름하고 있는 중에 기독교가 이 모양새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샤먼에게 기복주의의 유교 문화 사상에, 조상 숭배 사상에 어우러져서 많이 왜곡되기도 했고, 그 왜곡된 게 또 한 해 또 한 해 거쳐가면서 제대로 당위성을 갖고 복음 중심으로 은혜의 올바른 본질 갖고 서서 이 모양 여기까지 온 겁니다. 더러는 기독교가 사회의 욕을 먹기도 합니다. 세상을 따라하고 여전히 유교 문화에 치우쳐져 있고 여전히 샤먼적인 요소를 기독교가 보이고 있을 때 세상은 눈치를 찌푸리며 기독교도 똑같은 종교구나 폄하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이 샤먼과 즉 무속주의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통성과의 끊임없는 싸움, 바로 당위가 어디까지 뚫고 나가는가. 100여 년까지 왔고 오늘날 이 모양새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정착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너무 심하게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제 다시 개혁하고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해서 진짜 복음의 본질 들고 우리가 또 개혁할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 마십시오. 너무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양새입니다.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은 옷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진짜 교회들과 여러분들 같은 진짜 성도들과 진짜 목회자들은 하루하루 본질에 따라 은혜야 복음의 방법으로 진짜 교회를 개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멀어 보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자리 잡히려면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기복신앙과 샤머니즘을 뚫어내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10년이요? 아니요 20년이요? 아니 30년, 50년이 지나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손찌검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정입니다. 그걸 뚫어야 됩니다. 제가 확실한 건 이깁니다. 기독교는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지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들, 샤머니즘으로 둘러싸인 이 목회 현실 속에서 진짜 복음과 은혜는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말씀 중심으로 진리를 세워 나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우리 부성교회처럼 말이죠. 그러는 동안 또 넘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평탄한 돛담배가 순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 일어납시다. 찢겨도 꼬맵시다. 상처 입어도 일어나십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짜 교회들은 이제 진짜 믿음을 들고 서게 되는데, 자, 나약한 가짜 믿음이 아닙니다. 샤머니즘과 무속신앙과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이미 세상을 다 이기고 나온 강력한 압도적인 믿음, 다시요, 이미 세상을 다 완벽히 이기고 나온 강력한 압도적인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소, 이 말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심령적으로 감정적으로 휩싸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난 예수를 믿는다고, 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파워와 권세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이 뿜어내는 무수한 종류의 문제들, 산재해 있는 저 부조리 속으로 들어가 역동적으로 들어가 해결해 낸다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어디서 믿게요? 방에 앉아서, 아니면 가족끼리만 오손도손 앉아서 내 가족만 잘 되면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샤머니즘과 뭐가 달라요? 조상 숭배와 뭐가 틀려요? 우리 조상신이 우리를 잘 돌봐줘서 우리 아들 건강히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데 결혼하고 남편 승진하고 잘 샀고 좋은 차 바꿨고 큰 집으로 이사 갔죠. 이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요, 문제가 있는 곳으로 정면 돌파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뿜어내는 악취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게 기독교예요. 거기서 이게 답이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시장 한 복판에서, 회사 한 복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상사와 지금 이 사기치고 있는 이 주변 속에서 이게 기독교요라고, 이게 기독교고, 거기서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실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1000번 말하면 뭐가 바뀝니까? 밖에서 나랑 친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럼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에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예수를 믿기에 이런 행동으로 지금 이렇게 사회 앞에 섭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만 있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숨막히도록 다가오는 온갖 종류 문제 속으로 들어가 결국 이기고 나오는 믿음을 갖는다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미 세상을 다 이기고 나온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는다, 믿는 것 안에 세상을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미 다 이겨놓으셨고 그것을 가져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겨놓는 믿음이 여기 있는데, 자, 이거 누가 가져가겠소? 당신이 가져가겠소? 이미 세상을 다 이긴 믿음이 있어. 이것만 가지면 다 이길 수 있어. 누가 가져가겠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거꾸로 인간 편에서 차곡차곡 신실하게 성실하게 쌓아올린 믿음이 아니에요. 형편없이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30년간 신앙생활했지만 콩할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밀려 들어오는 믿음이에요. 이미 세상을 다 이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샤머니즘에 기대거나 어그러진 괴상한 믿음이 아니에요. 합리와 철학과 이성의 기대는 겉멋부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고민을 회피하는 누군가의 힘에 나약해서 정령의 힘에, 감정의 힘에 의지하는 감정 회피 도구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려고 이미 승리했고 이미 자유를 다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 복음 안에 다 이겨놓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발생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취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바디메오처럼 바로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는가, 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선포하는가에 따라서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요? 세상을 이미 다 이기고 나온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고백에 따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까지만 보고 선포하면 이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기까지 보고 선포해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신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가 란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구약 시절 내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신약의 그리스도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 믿음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쟁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소리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선택해버린 겁니다. 이미 다 준비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고백이 진심으로 들릴 때에 여기 다 준비된 이 믿음이 그 사람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돌진합니다. 이미 다 준비된 믿음이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을 믿음이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진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진짜 신앙 고백을 한 우리를 선택하는 것, 진짜 믿음이 우리를 선택해서 밀고 들어와 이전에 이 안에 있는 콩알딱지만한 가짜 연약한 믿음을 삭제시켜버립니다. 진짜가 들어오면 이전에 가짜는 죽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 나사렛 예수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꼭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가야 돼요. 혹은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까지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앞서 실로암 사건과 에바다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 예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우리의 죄를 이해하고 죽으신 예수, 성육신하려고 내려오신, 묶여주신 예수가 나사렛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죄에서 구원하여 부활할 자,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진짜 구원한 신,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자손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토록 위대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 고백이 왜 위대한 고백이냐? 그 고백 이후에 변곡점을 이룬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이라는 거기 중간 부분에서. 이전까지는 전부 시몬이 했어요. 마태복음 16 이후로부터는 뭐로 다 바뀝니까? 베드로로 다 바뀝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순간이에요. 나약한 콩알딱지만한 믿음의 소유자 시몬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다 이기고 온 강력한 믿음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할 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밀고 들어와요. 큰 믿음이 밀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강력한 성숙한 믿음이 밀고 들어오면은 와, 이 째짜한 믿음은 사라져버려요. 대책이 안 서요. 이 믿음이 들어오면 게임 끝나버리는 거죠. 진짜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죠. 인간의 연약함은 자꾸만 시몬으로 머물러 있으라 투쟁하지만 강력한 믿음, 진짜 믿음이 이미 세상을 다 이기고 나온 믿음이 베드로로 그의 인생을 단번에 바꿔 버립니다. 오늘 본문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만 있으면 사실 끝입니다. 이 믿음이면 됩니다. 모든 고민은 사라집니다. 이게 진짜 사실로 믿어지는가가 문제예요. 이게 믿어지면 게임 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면 끝나요. 진짜로.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많이 와 계셔도 그저 그냥 부모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아내가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안 가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갔으니까, 아직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고백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나사렛 예수 정도로 알고 여기 앉아 계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시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면, 믿음으로 진짜 선포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리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선포하면, 그 완벽한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에 서서 눈빛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 눈빛을 한번 보세요. 눈빛이 틀리군.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래서 게임 끝났죠. 오늘 이 지긋지긋한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각장애인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끝났다고 그랬죠? 그의 신앙 고백의 믿음 때문에 끝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여리고 주변에 모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믿는 연약한 믿음,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이 믿음과 다른 믿음, 이미 세상을 다 이기고 나온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요 순간만 갖고 바디메오가 진짜 신앙의 깊이를 갖고 그 말을
외쳤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란 얘기예요? 오늘 왜 마가가 그 장을 기록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뒷부분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혹여나 이 말씀 묵상할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물을 때 빨리 대답하세요가 이 본문의 답이 아니에요. 진짜 절실한 걸 미리미리 잘 적어놓고 기도 제목들을 차곡차곡 정리를 한 다음에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세세한 것까지 간구하십시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게 이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고 있어요 이 본문이.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유교주의와 기복신앙과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이 깔려서 이 본문을 다 뭐라고 설교해요?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볼 때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은 세세한 것까지 들어주니까 잘 적으셔서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응답 받읍시다.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왜 구원받았어요? 무슨 믿음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신앙 고백이라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데 우린 헛다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뭐 알고 고백했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란 얘기예요? 그 고백 자체에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2번 고백했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한 번 고백하자고 했을 때 안 따라 하신 분들 있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따라 하리. 바디메오 그냥 2번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눈 떴고요. 이건 덤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적인 예수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권세와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선포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앞으로 이게 구원이다. 구원은 오직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기 우리 표가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 제가 진하게 칠해놨죠. 질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죠. 믿음으로 믿음에. 앞에 믿음이 뭐란 얘기예요? 이미 세상을 다 이기고 나온 역동적이고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믿음 가져가세요. 여기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다 이깁니다. 병 다 낫습니다.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짜 다. 이 믿음은 그런 강력한 믿음. 내 문제는 다 해결하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옆 사람과 사회와 세계와 저 지구 땅 끝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자들까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 고백의 주체가 되어 그 고백 자체에 주는 힘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은 그냥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안 돼 해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큰 믿음이 누구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에.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차곡차곡 쌓여서 축적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막 정말 새벽에 정한수 떠다 놓고 빌듯이 천리를 이렇게 공양했소 해서 축적돼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에 진짜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진짜면 끝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진심 어린 신앙 고백과 함께 선포와 함께 쑥 밀고 들어오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부성교회 올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죠.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자, 우리 교회도 재개발 문제 이것만 생각하면 제가 자다가도 벌떡 깹니다. 재판 걸려 있어요. 8월 30일 오후 2시 45분. 주님께서 부성교회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할래요? 우리는 여기서
바디메오 수준 대답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조합 측과의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렇게 할까요? 관리 처분 무효되게, 명도소송 취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까요? 조합 측과 협약서 따라 협상 잘 돼서 청산금 많이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선생님. 아니면 좋은 새 성전 얻게 주십시오. 다 같은 말이죠.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바디메오 수준이란 얘기예요. 이만큼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밖에 사실 근데 우리는 강구할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거 있는 분 계세요? 뭐 이거 말고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먼저 두드려야 됩니다. 뭐예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을 제가 받아내고 여러분이 다 받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뗐을 때 가라, 그래 부성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지고 새 성전 참 멋지지. 최고의 거로 이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저만 받으면 안 돼요. 누가 받아요? 여기 계신 한 명 다 받으셔야 돼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을 우리 모두 각자 다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디메오 수준에 낫기를 원합니다 갖고 안 된다고 그랬죠? 뭘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진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신앙 고백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무슨 믿음? 이미 어떤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강력하게 돌진하는 믿음. 방금 이건 다 이긴다고 그랬죠. 이미 다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재판도 이길 거고 성전 건축도 멋지게 다 이미 승리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근데 이게 어떤 믿음? 그냥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기게 해, 이거 말고 먼저 뭐예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부성교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 제거시키시고 이미 세상을 다 이기고 나온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집어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진짜 이 고백, 그러나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무나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천지의 창조주시며 구약의 모든 말씀 따라 오신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며 유일한 길 구원자 예수라는 고백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는 이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갈 수 있는 믿음 또 하나 있습니다. 아직은 믿음은 없지만 앞으로 진심으로 믿게 될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혹여나 지금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들이 앞으로 갖게 될 믿음도 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봐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기 마지막 전에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사망책. 생명책에 혹여나 아직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남편들,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죠. 만약에 기록 안 되어 있으면 그들은 이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신앙은 형편없지만 혹시 이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만 하면 믿음이 그들을 뚫고 들어와 버리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신비이며 이게 바로 특권이며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바디메오도 다 알지 못한 채 그냥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입으로 말입니다.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바로 보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며 그리스도시며 다윗의 자손이며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선포를 담대히 할 때에 진심으로 이미 세상을 다 이긴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겪는 모든 고난과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넉넉한 승리와 자유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